오늘은 이제 2021년 전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살펴볼 때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 그런 분은 참으로 찾기가 힘듭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할 수가 있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희생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찾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혹 의로운 사람이나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위하여 죽어줄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다.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과 육의 축복을 베풀으신 이 하나님의 계획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셨다 그 말씀이에요. 감추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오늘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누가 이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을 통한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이 비밀, 예수님이 만세전부터, 세상 창조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우리가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갖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의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대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지옥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누가?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만.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의 종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세든지 죄 짓는 자는 다 지옥으로 끌어들이는데 그 지옥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다 용서받은 자는 예수님이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천국으로 옮겨주신다. 이미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육신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 뭡니까? 상속받는다 그 말. 우리는 상속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 말.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씀. 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인생의 어떤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려면은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러이런 기도를 아뢰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붙잡고 기도하라? 언약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의인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 믿습니까? 사람 간에도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갚아야죠. 보답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떤 생애가 됐느냐? 은혜를 보답하는 삶.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제 남은 생애는 예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삽시다. 이게 마땅한 도리라 그 말씀이에요. 스페인 작가인 우나무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렇죠. 누구도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없어.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죠?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은 더욱더 슬픈 일이다. 내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사람만 보인다. 이 사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을 쏟을 대상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저 저 사람만 보면 미움과 질투가 나오고 증오가 나오고, 저놈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저 사람만 보면 배가 아파, 시기하고 질투가 나와.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 그러죠? 미셸 퀘스트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여, 사랑은 두 가지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 가지래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자신만을 사랑한다면은, 이기적인 사랑만 한다면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작아집니다. 그것은 사랑의 크나큰 손실입니다. 사랑이란 자기를 초월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시들고 썩고 말라버릴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기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떠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한 특권이 주어졌어요.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용서받겠느냐 그 말씀. 일평생 지은 죄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머릿속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얼마나 많아요. 이걸 뭘로 씻겠느냐 그 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김 받았다 그 말. 아멘.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라. 아멘.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를 푸른 초장으로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 또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 이 엄청난 특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동시에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너도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사회에서도 어떤 직책이든지 반드시 그 직책에는 고난과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걸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러죠.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뜻합니다. 대통령이 큰 특권이 있죠. 동시에 책임도 어마어마하다 그 말. 대통령 책임이 어마어마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영국에 귀족 제도가 있잖아요. 귀족 제도. 왕도 있고 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족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이튼 컬리지라 그래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국 사회에서 귀족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런데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이튼 컬리지에 다니는 이들이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 다 뒤로 빼잖아요. 군대도 빼려고 그러고 또 힘든 일 다 빼고 전쟁 나면은 다 도망가게 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데 선진국은 그 권력에 마땅하게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튼 컬리지 학생들이 양차 세계전을 통해서 몇 명이 죽었느냐? 2,000명이 전사합니다. 앞장서서 참여했다. 포클랜드 전쟁 때는 영국 여왕의 두 번째 아들인 앤드류가 전투 헬기 조종사로 참여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미군이 참여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 장성의 장군들의 아들이 한국전에 몇 명이 참여했느냐? 142명이나 한국전에 참여했어요. 빠져도 되는데 직접 참여했다. 그래가지고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군들 아들이 35명이 6.25 때 전쟁을 목숨을 잃었어요. 당시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 아들이
야간 폭격 임무 수행 중에 전사합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한국전에 참여했어요. 또 적국이었던 모태동 아들도 한국전에 참여했다가 전사했잖아요. 이게 고난이 클수록 책임도 크다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동시에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아멘. 이태리 그 바티칸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벽에 쿼바디스 도미네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로 황제 때 AD 64년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 동안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있는 집들이 다 타버렸어요. 이 불을 누가 질렀느냐? 네로 황제가 질렀어요. 불을 자기 취미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고는 그 방화의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썼느냐?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저 기독교인들이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쓰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잡혀갖고 많이 죽었어요. 기독교와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도망 나왔어요. 박해가 한창일 때 아침 일찍이 로마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알반 언덕에 이르렀을 때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그 아침 해 위에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양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나는 로마에 가서 네가 버리고 간 양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겠노라. 예수님 말씀하셔.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충격을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전도하다가 결국은 붙잡힙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 이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 이것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 보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순교자들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황제들, 왕들이 신이에요, 신. 그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집트 바로가 나오잖아요. 바로가 신입니다. 바로란 뜻은 태양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신이에요, 자기들이. 로마 황제도 신이에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황제가 신이니까 황제를 숭배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 말. 저 북한에도 하나님이라고 있잖아요. 네.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하나님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단호히 배격하죠. 황제 숭배 사상을.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포기하고 로마 황제인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라. 로마 황제의 명령에 크리소스톰은 거역합니다. 절대로 당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체포되었어요. 황제가 화가 나갖고
저놈을 독방에 쳐넣어라 그래. 그런데 신하들이 아니 됩니다. 저 예수쟁이들은 독방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런 거? 독방을 조용한 기도실로 여깁니다. 독방에 넣으면은 밤새도록 하루 종일 기도만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잔인무도한 악당들이 있는 곳에 쳐 넣으라 그래. 신하들이 그건 또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를 집어넣으면은 악당들이 다 예수쟁이가 됩니다. 그래? 황제가 말합니다. 그러면 끌어내서 목을 차라 그래. 근데 신하들이 하는 게 폐하 그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왜 안 된다는 얘기냐? 저 예수쟁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저 순교당하는 예수쟁이들 얼굴 좀 보십시오. 순교당할 때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황제가 대답하기를 그러면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 고난이 부족하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라. 이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수고입니다. 생명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재능 바쳐, 건강 바쳐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수고되는 모든 수고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채운다는 말은 충만이란 뜻이에요. 시간적인 충만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사용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값지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어요. 너 뭐 하다 왔냐? 뭐 하다 왔다 대답할 거예요. 뭐 하다 왔냐고. 대답할 말이 있어요. 대답할 말. 내용적 충만입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은 그 직업의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자들, 내가 사업 관계상 만나는 자들, 동네에서 만나는 자들 다 전도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목적적 충만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 말씀.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따릅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든지 죽는지 다 주님의 것이, 사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만드셨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시간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 만드셨고, 물질도 하나님 만드셨고, 생명도 하나님 만드셨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귀착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시간을 사용할 때도 돈을 사용할 때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왜 공부해요?
내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왜 돈을 벌어요? 대답해 보세요. 왜 돈을 벌어요? 세게 대답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은 고난이라는 단어 싫어해요. 이제 연초에 되면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지만은 옛날에 연초에 되면은 기도원마다 부흥회가 열리잖아요. 거기 제목이 뭐야? 축복 대성회 그래. 축복 대성회.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그럼 아멘. 근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세요. 하면은 대답해 안 해? 안 해. 고난이란 단어를 싫어해. 그런데 복된 고난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한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늘에서 상급과 멸류관으로 바꿔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참으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고난받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런 고난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한 일,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을 손해보고 고난받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 그 말씀.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시고 고난 받으셨어요. 본을 보셨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 뭐예요? 고난이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지만 또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경 보면은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이런 말보다도 마태복음 그 팔복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핍박받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네. 왜?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아멘. 다른 고난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은 하늘의 상으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바울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늘나라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그 비결이 뭐냐? 자기는 알았어요. 하늘의 비밀을 알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하늘에서 뭘로 바뀐다? 상급과 멸류관을 바뀌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느라 말씀하고.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 사회가 한국교회를 지금 존경합니까?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이냐고 말씀. 오히려 손가락질해요.
왜 그러냐? 성경이 잘못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잘못되어 있느냐? 한국 교인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 봉사, 고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권리만 주장할 줄 알아요.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내가 손해봐야 돼.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양보해야 돼.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씀. 아멘. 그런데 내가 썩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지셨으니까 그걸로 끝나고 나는 좀 편하게 믿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타서 없어져야 됩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씨앗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과 멸관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 하나님이 천배만배로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제 조만간 예수님 앞에 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요.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항상 그날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예수님 묻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생명을 희생했는데 너 뭐하다고 왔느냐? 반드시 묻는다 그 말. 그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나뉘어진다 그 말. 우리 구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